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올 때 사명감 또 혹은 책임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학생들은 내일 주일 전에 어떤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할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친구가 가기 때문에 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사명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분 때문에 가야 하는 이유도 있을 테고 또 어떤 학생은 또 우리 학교에서 보고 싶은 선생님을 데리고 가는 친구도 있을 테고 다양한 여러 가지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느낀 마음은 모두가 다른 마음일지라도 그 현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마음은 같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마음을 한 가지 단어로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끌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변함없이 나에게 보이지 않는 저 마음 속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마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이끌림으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 전에 나온 것이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그 이끌림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완성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언젠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날 나를 만나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의 예배를 천국으로 완성해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있으면 주님께서 고통당하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없이 이끌림 속에서 그 예수님을 더없이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오신 날 함께 찬양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더 강력하게 나눕시다.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부르실 때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실 분은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또 손을 드실 분은 손을 들으셔도 되고 여러분의 마음 앞에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이나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앞으로 불러드리면서 함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시며 표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하나님, 그 예수님 때문으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가득 내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부탁하고, 또한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마음들, 간절한 그 마음들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루시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어리석고 나약하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도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인간적인 방법을 고집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아픔으로 제 안에 남아있던 원망과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매 순간 저희를 돌보시고 이끄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종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님만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와 계획과 능력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순종케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한올 교인들 되게 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과 용기로 주님 주신 사명에 힘쓰는 한올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교인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사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이성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찬송가 14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지요? 왼쪽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웃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올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올 고난주간 예배 안내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4일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예배가 있는데요. 고난주간 수요 예배 4월 1일 수요일 오후 6시 한올교회, 그리고 고난주간 성찬 예배가 4월 2일 목요일 6시, 그리고 성금요일 심야기도회가 4월 3일 금요일 9시 있습니다. 금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계속 예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목요일은 6시, 그리고 금요일은 밤 9시, 그리고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는 5시 30분, 아침 기도회 7시 30분에 있습니다. 4월 월사 기도회가 수요일 4월 1일 수요일 새벽기도 진행되어집니다. 또한 한올 세례자 교육,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청소년부실에서 지난주 또 금주 이렇게 연결해서 그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예배 세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올 세가족 가정이 오늘 예배 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4월 세가족 가정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나 3월 중에 오신 분들은요, 다음 주에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별 원래회, 오늘 예배 후에 각 부서와 각 부서를 모이셔서 식사 나누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를 다지고 하나님 앞에 설치를 같이 고민하시고 식탁 공동체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올 수요 예배, 우리 청소년 청년부 토요 예배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조희도 권사님, 그리고 오후 예배는 매달 첫 주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마음 나눔 안내, 또 해외 아동, 해외 성교, 또 급식 지원하는 일들에 계속해서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또 새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명단을 받지 못했는데요. 혹시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살짝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있나요? 손 좀. 지난주랑 들어오시나요? 네. 계속해서 3월 또 4월 이렇게 봄이 오는 그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우리 한올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요,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우리 한올교회의 어떤 그 밝은 모습들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부르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부르시고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올 성사의 정상 진행하겠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우리 함께 자원으로부터 뭐 엑트 하셨죠? 뭐 저렴한 기사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당황했어요. 예,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 종려. 1년에 한 번 이때마다 설명을 드려요. 종려의 뜻이 뭘까? 종려. 종려. 네, 종려나무 할 때 그 종려입니다. 팜트리라고 하는데요. 야자수 일종이고요. 왜 팜트리냐면 그 종려나무 가질 때 손가락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팜이 손바닥이니까.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를 어디에 쓸까? 그러니까 보신 것 같으시죠? 그 이렇게 야자수,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아주 잎이 넓게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종려나무 가지고 바구니도 만들 수 있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정글의 복집을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항상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을까요? 또 종려나무 가지고 뭐 할 수 있을까요? 부채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실제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글의 법칙 좋아할 때 거기 보면 지붕을 그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잎이 넓고 두껍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막 쌓으면 지붕이 되어서 우리나라 초가집이 있다면 실제로 그 지역에는 굉장히 종려나무 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지금도 이제 뭐 거기에 천막절 이런 걸 하면 종려나무 가지고 지붕을 얻습니다. 실제로 가볍고 튼튼하니까. 그럼 종려주일이란 말은 왜 나왔을까? 도대체 그 종려나무 가지고 뭘 했을까?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지 몇 장 읽고 계신지 아세요? 21장 읽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면 12장 때. 근데 이게 12장이라 그러면 되게 아깝잖아요. 시간상으로 보면 저희가 나누는 때랑 길어야 2주밖에 차이 안 나요. 2, 3주. 그 길게 그 얘기가 이제 있었던 거예요. 12장의 그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혹시 명절이 무슨 명절이었을까요? 지금 계속 이 명절 중이에요. 성경은 6월절 중이에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끄집어낸 구원해낸. 그래서 6월이 뭐냐면 이렇게 그 월이 뭐죠? 월? 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비슷하죠, 저희가. 그래서 문이라는 뜻이 있어서 문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 아니고요. 한자로요. 유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이집트 왕자 만화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심판을 내리실 때 앞에다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처단을 주면 지나간 거에서 6월이에요. 패스오버라고 패스오버가 더 쉽죠. 그래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우리는 지나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고요. 그래서 뭐 요한복음 내내 설명했으니까 6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모여있던 이들이 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한 곳에 모이냐면 지금이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저희 감리교만 해도 이 온양 동지박에만 교회가 40개가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 교회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이라고 지금처럼 저희 교실에 모인 데가 있지만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곳은 한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곳을 1년에 한 번 다 모여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의 모이면 솔직히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갔을까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다 갔겠어요? 아파서도 못 가고. 주로 성인 남자들은 가는 의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는 사람들 저희가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웬만하면 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다 갔으면 예루살렘도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1년 경면으로 갈 수도 있었죠. 웬만하면 갔어요. 웬만하면. 근데 가는 사람들 중에 심지어는 그리스에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집트가 아프리카니까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니까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설날에 그냥 전통이니까 할머니 댁에 가시죠? 그렇기도 하고 실 기대가 있어요. 가족을 만난다. 그러니까 전통이기 때문에 가기도 하지만 그곳에 가서 어떤 신앙적인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전통적인 그냥 그거든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는 아무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제일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많은 소문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쉽게는 그냥 여러 많은 능력의 랍비 중에 한 명이고 혹시 그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분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나가서 같이 읽어볼게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드디어 종려나무 가지의 그 용도가 나오네요. 꺾었대요. 꺾어서 막 맞으러 나서 뭐 했을까요? 흔든 거예요. 흔든 거예요. 여기 혹시 옛날에 그 길거리에 나가서 그 태극기 좀 흔들어 보신 분? 제 나이 이상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올림픽 끝날 때마다 했었고 전 86 아시안 게임 때 88 올림픽 때 그 성화봉송 때문에 나가서 막 이러면서 그때 노래가 있어요. 핸드인 핸드로 손에 손잡고 근데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80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게 영어로 되게 긴데 저 이렇게 불렀어요. 핸드인 핸드 막 이러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막 그랬던 아니면 누가 금메달을 따고 오면 다 모여서 막 흔드는 근데 그게 뭔가 기쁘면 손만 쓰는 것 같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태극기도 흔들고 이번 예배 때 보니까 그 고등학교 애들이 막 일어나기나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하는데 별걸 다 던져요. 담요도 던지고 막 옷도 던지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뭔가 기쁨을 표현할 때는 큰데 종류나무 가지고 크잖아요.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오늘 우리 찬송가에도 나왔고 우리 성가대 찬양에도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호산나. 근데 이게 호산나라는 게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좀 어두운 찬양인데 굉장히 기쁘게 불렀단 말이에요. 아까 찬양 되게 밝았죠? 그죠? 왜냐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할 만한 분이니까 힘든데 나를 구원해 줄 만한 분 여기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예수라는 한 랍비가 거의 메시아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500년 동안 기다린 그분이 아닐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나온 거예요. 아마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 줄 서있으면 줄 서게 돼 있잖아요. 막 따라 나가요. 왜 그러니까 거기 이제 불을 끼얹는 얘기들 하기 시작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부터 왜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얘기했는데 안 되겠잖아. 지난주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무덤에서 불러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봤어. 더 열심히 들었을 거야. 그죠? 막 신이 나서 진짜 막 사람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잔치가 따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무리가 정말 많이 모여서 이걸 본 사람이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온 세상이란 말이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우주란 뜻이었는데 이게 그냥 우주가 아니라 굉장히 정돈되어 있는 그 세계예요. 근데 그게 다 따라갔다는 게 뭐냐면 질서 있는 어떤 그 흐름이 모든 흐름이 다 예수님한테 그가 누구야? 예수님께 갔다고 자주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다는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다 끝났어요. 왜냐면 다 따라가니까 우리가 손도 댈 수 없을 거다. 이게 종려주의란 말이에요. 근데요, 좀 이상해요. 제가 종려주의라고 막 하면서 제가 막 너무 신나진 않죠. 왜냐면 종려주의요, 여기 이제 드디어 패션위크가 드디어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이 호산나로 대변되는 이 종려주의 고난주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고난. 여러분 패션이라고 무슨 뜻이에요? 열정이지만 하지만 또 다른 뜻으로 이 고난, 이 패션이라는 뜻이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뜻일 거예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 고통. 그럼요 여기서 우리 또 궁금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제가 생각할 때는 종료주의 없다면요 성경 읽는 게 쉬워요. 왜냐면 요한복음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그게 아주 극명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나사로를 고치러 갈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도망아 우리 같이 죽으러 가자.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막 무르익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종교주의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죠? 목숨을 걸고 가자 그랬는데 갔는데 결국 돌아가셨구나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종교주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막 다 틀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일 우리 교회는 하나도 다 못 될 거야 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이 말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순환이 잘 안 이어져요. 게다가 영어로 보면 모든 세계가 이스건 갔어요. 누굴 따라서? 여기 글을 따라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이제 뭐 세례 받는 세례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교육을 하면 물어요. 세례를 받을 거냐고 물어요. 이게 뭐 교회 다니기 몇 개월 됐으니까 세례 받으라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 왜냐면 처음에 그냥 와요. 우리 학기부 친구들도 처음에 그냥 오죠, 그죠? 그냥 왔어요. 그냥 딱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일까 세례를 받아야 되나? 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데 그게 뭐지? 아직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갔는데 세례를 받는데 다음 세례 주니까 그때쯤 되면 잘은 모르겠는데 아직 다는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흔들든 사람들도요 아직 예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소문으로 들어서 그분이 놀라운 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좋은 것 같은데 따라갈까 싶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을 한 건요 좀 아리까리한 말 했잖아요. 좀 애매했는데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흐름이 그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주일이에요.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오늘부터가 예수님 돌아가서 일주일을 묵상하는 한 주일이니까. 근데 바로 목요일, 4일이죠. 4일들을 저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오정훈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해주셨는데 목요일에 무슨 예배가 있대요? 성찬 목요일 예배가 있어요. 그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있던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이고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시고 그날 저녁에 붙잡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 목요일에 6시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한번 교회 이름으로 세족식을 한번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 쉽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말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은 성찬식을 이제 할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바로 이 성찬식을 목요일 저녁에 하신 다음에 저녁에 대제사장한테 붙잡히시죠. 그리고 밤새 고난을 당하시다가 새벽에 빌라도 앞에 가서 그래서 금요일부터 뭐라고 부르냐면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성금요일. 근데 성금 예수 순환일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어로 좀 이상해요. 혹시 아세요? 성금요일이 영어로 뭐지? Holy Friday 그렇게 될까요? Good Friday.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설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라 돼서 선한 것, 선하다는 뜻에서 굿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가스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그게 바뀐 거다 보면 되게 많아요. 그게 못 들어요. 그래서 이 굿 프라이데이는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생각하실 때 제가 문자 계속 보내드릴 거예요. 오전에 새벽에 빌라도 업종에 가셔서 채찍 맞고 그게 다 오전 중인데 일이에요. 채찍 맞고 조롱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게 이제 오후 돌아가시는 것까지. 그래서 이제 오후 저녁부터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월교회는 그래도 절기를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 교회예요. 그죠? 절기 때마다 365일 중에 혹시 약속을 안 잡아야 되는 날이 있다면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크리스찬이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니까. 그래서 그 시간은 저희 그 시간에 모여서 이제 심야기도회 방학없이도 하는데 그때는 기독교 전통상 금식을 하거나 독서를 해요. 독서인데 성경책을 읽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 윤선사님이
공부하러 다니시는데 수녀님들이 신부님들 많이 하는 또 목사님들 많이 하는 공부하러 다니시거든요. 이번 주에 쉬어요, 그죠? 금토에. 왜냐면 수녀님들, 수사님들은요 이 날은 절대 밖에 못 나가요. 그냥 이틀 내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기도회를 시켜요. 그게 기독교 아주 오랜 전통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종료주일하고 성금요일 사이 며칠 차이가 나죠? 껍데기 5일이에요. 5일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 일단 2대식으로 한 거죠. 일, 월, 화, 수, 목, 금, 6일이구나. 5일, 우리식 5일식으로, 그죠? 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5일 전에 종료주일날 화살딱 이러던 사람들이 바로 5일 때 성금요일날 십자가에 딱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거를 저희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요한복음 12장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다? 21장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에서 제가 두 단어 꼭 기억해달라 그러는 기억나세요? 뭐라고? 네, 그거요. 크게 혹시 기억나세요? 두 가지 꼭 기억해달라 그랬거든요. 예수는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단어를 바꿔서 디귿, 비읍 초성 맞추기 디귿, 비읍 디귿, 비읍 돌고 나중에 맛있는데 이응, 디귿 이응, 디귿 인도 뭐라고? 기억나시죠?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첫 번째 내 양들 어떻게 해라? 먹여라. 근데 먹이라는 건 어떤 뜻이다? 돌보라는 뜻이다. 방목 이야기했었고요. 두 번째 나를 사랑하냐 물으시고 내 양들 어떻게 해라? 이게 철 아니라 그랬죠? 철화의 뜻은 뭐다? 인도하다, 이끌어가라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돌봄과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아까 오늘 본문 읽었던 17절이었거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근데 지난주 여기서 딱 끝났는데 아직 안 끝났죠? 뭐가 안 끝났어요? 따옴표가 안 끝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자고 한 건데 그 다음 부분을 오늘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젊어서는 내가 가졌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하고 드디어 끝나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무언가 얘기하신 말씀 중에 진심으로 아멘 아멘 뭐냐면 좀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속 맥락상 가면 네가 만약에 내 말대로 정말 나를 사랑해서 돌봄과 인도의 삶을 살려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둘을 비교하네요. 젊은 사람은 가고 싶은 곳으로 간대요. 근데 이 젊다는 말이 네오스라는 네오가 혹시 기억나세요?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이에요. 그 뜻이에요. 네오 뉴라는 뜻이에요. 뉴로 넘어간 건데 젊은 사람들 우리 어서 목사님만의 인사가 있죠. 싱싱하세요. 아시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하늘교회에 자기만의 인사가 있는 저희 당대 문목하면 아버지한테 배운 거지만 또 우리 문목하면 싱싱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싱싱하잖아요. 특징은 그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은 젊은이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특징은 그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도전해 볼 수 있고요. 이게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이나 돼야 그러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학생들만 해도 그때가 좋았지 라고 이제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30, 40대 이상은 그래도 그때가 좋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역시 워홀러라는 거 아세요? 아래 한번 들어가나? 아래 한번 들어가나? 잘 모르겠는데 그 바로 나오니까 이런 게 워홀러예요. 아래 하나 더 들어가네요. 호텔에서 하우스키핑을 하고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 일을 해요. 점심
정서적으로 힘든 면도 분명히 있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 안 된다. 그래서 참다 제가 막 울면서 좀 이렇게 매달렸어요. 사진을 찍지. 저희 어머님도 취업 준비를 취업을 바로 했었고 저는 지금 안 가면 진짜 제 꿈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견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좀 냉정한 것 같고 치만 아는 것 같아서 좀 서운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더 괜찮네요. 제 인생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어때요? 이 마지막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막 심한 놈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요 젊은이들의 특권이 뭐죠? 얘가 뭐라 그래요?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부모는 안 갔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유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많이 줘서 유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말에? 웨이트리스가 뭐예요? 뭐 식당에서도 하지만 심지어는 숙박업소에서 이불 빠는 거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내 그 소중한 딸과 아들이 저 먼 이북 땅에 가서 특별히 호주가 이 비자를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내 인생 찾겠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인생 찾다고 가니까 아마 부모님들 중에는 부모가 아직 그걸 섭섭하다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먹여라는 거 우리에 넣어서 먹이는 거라고 해서 방목이라고 그랬어요. 방목. 부모님들 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돈 쓰는 것도 아니에요. 지들이 가서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해봐야 돼요.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대도 군대 밥 먹여주니까. 근데 자기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되게 어려운 점일 것 같아요. 왜냐면 꽤 큰 돈을 쓰는데 자녀가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면 믿고 보내줘야 하는 그런 마음들. 네, 아무튼 그럼 그렇게 혼자 가니까 좋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마 엄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고 갔기 때문에 가서 힘든데 연락도 못 할 거예요. 이게 자녀만 저는 머물러는 아니었는데 고3 때도 이제 혼자서 자취하고 그 다음에 혼자 온양에 내려와 4년 있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절대로 못 하겠죠. 항상 좋다, 괜찮다,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들의 얘기, 소년들 얘기입니다. 가족들이랑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러면 그리워요. 먹고 싶은 거 속에서 다 먹고 엄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뭐 이랬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먹을 때 걔 겉절이 좋아해요. 겉절이 이렇게 담으면 내 생각이 나는 거야. 같이 앉아있는 사이들이 보니까 솔직히 젊은이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볼래? 그럼 갔는데 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엄마 아빠의 품속에 있고 싶은 하여간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나 혼자 그 자리에 있으니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선택한 거니까 젊은 특권이니까. 네, 그게 젊은 특권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부모님 속상할 거예요. 막 이거 하라 그러는데 저거 한다 그러고 막 공부 좀 하라 그러는데 딴 거 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속상하기도 하고 또 잘 안정적인 직장인데 갑자기 때려치거나 딴 거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젊은 특권은 그렇다면 그러면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늙으면 나이를 들면 내 팔도 내가 못 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얘기는 이 이야기 중에 나온 거예요. 그죠? 돌봄과 인도를 하려면 진심으로 말하는데 잘못된 그렇지만 나중엔 바뀔 거다. 이건요 엄마를 생각해보면 참 시원해요.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아이를 가져요.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요?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싶은 걸 먹어요?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싶은 걸 먹어요? 저희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술 좋아하는 누나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친구들도 있고
절대 숨을 못 고는 줄 알았거든요. 임신한 중에 끝인데요. 끝인데요.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 태교를 위해서 정말 그 싫어하는 클래식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신나 누나가서 누나 뭐 하고 있어요? 태교 조용히 태교 있는 거예요. 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그것만일까요? 자는 시간은 완전히 아이한테만 주고요. 심지어는 지금도 그죠? 고등학교 딸이 고등학교 청년이 됐는데도 딸이 엄마나 데리러 그럼 가요. 엄마만 그런가요? 아빠는 엄마보다 좀 덜한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아빠가 제 친구들 보니까 아빠가 되면 책임감 확실히 있습니다. 일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일하기 시작하고 도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엄마 아빠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명을 갖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요. 이 직장의 리더가 되나 근데 그냥 기독교인의 사명만 얘기합시다. 저는요 청년이 돼서 이렇게 주일날 빠질 수도 있죠. 청년이 돼서 딴 데도 가보고 해외도 가보고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일까 만약 교사의 사명을 갖게 되고 목사의 사명을 갖게 되니까요. 여러분 저 주일 예배 잘 안 빠지죠. 저 지금까지 2번 빠졌을 거예요. 한국교회 와서 한 번은 언제 빠졌지? 그 예루살렘 갈 때. 그때 예루살렘 성지순례 갈 때 한번 빠졌고 2번째는 작년에 스페인 그 성지순례 갈 때 그때 2번 빠졌어요. 지금까지 13년 동안. 왜냐면 사명을 가지면 그게 당연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니지만 부모가 되면 부모가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바쁘고 안 하고 가끔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꾸준히 가는 거지.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 특히 그래서 그때도 달라요. 이번에 독감 되게 많이 들어갔고 혹시 이번에 감기 앓은 진짜 심했죠. 저도 이렇게 감기를 심하게 오래 왔나 싶을 정도로 아프고 지금 좀 남아서 목이 좀 그런데 거의 다 났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아플 때요. 어릴 때는요. 아픈 건 좀 싫지. 하지만 아프면 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학교를 때로는 아파서 학교 안 나가는 것도 괜찮은 때가 좀 있고요. 아싸 오늘 학교 안 간다. 그거 좋을 때도 있고. 근데 뭐 공부도 해야 되겠다 마음도 하지만 하여간 쉬어요. 왜 쉬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쉬는 거죠. 근데요. 사명자가 되면 부모가 되면 아픈데 못 아파요. 애 때문에 아프면 안 돼요. 막 걱정이 되고요. 저도 정말 수요일까지 한 목요일 오전까지 진짜 아팠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플 수도 있구나 싶을 정도. 근데 수업을 1시간을 못 뺐거든요. 다 했어요. 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아파도 뭐가 걱정이냐면 맡겨진 일을 못할까봐 걱정이에요.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 40년 동안 정말 복음서는 죽어라고 읽었어요. 저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알아요. 새벽에는 뭐 읽었죠? 마태복음도 이제 거의 수능 가까이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큐티책 뭐였죠? 지지난주까지 요한복음 이제 열왕기상 시작했는데 그리고 수요일이랑 속회 때는 누가복음. 그래서 뭐 주일날 요한복음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데 복음서만 하면 일주일에 한 10번씩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끊임없이 한 달 동안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올해 마음이 좀 많이 달랐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 많이 아프셨겠다. 제가 초반에 왔을 때 이렇게 설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 건지 압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막 옛날 제가 고등학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이가 30cm였답니다. 이만하게 바뀌었다고 한번 상상해봅시다. 얼마나 아플까요? 막 그러고 제가 찬양이 됐던 기억이 지금도 나거든요. 그렇게 아픈 십자가를 우리 위해 지셨습니다. 우린 죄인인데 그 아픈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이제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설교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말씀을 읽고 제 마음이 좀 바뀌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선택들 그게 저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다른 유다가 있는데도 이걸 주는 게 그 사람이 날 팔아넘길 거야 라고 말하고 네가 가서 네가 할 일을 해. 베드로가 나를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나 모른다고 할 거 알면서도 너 3번이나 모르게 할 건데 나중에 꼭 갈릴리를 찾아가. 그 하나하나 일일이 부탁하시는 게 진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십자가는 가고 싶은 곳이었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대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대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셨어요. 근데 거기에 사랑이 필요하니 예수님은 그곳으로 간 거였어요. 저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간이고 있지만 이 예배 시간에 제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설교하던 게 2000년이란 말이에요. 중국 서울의 남산교에서 설교할 때는 막 애들이 막 늦게 오고 나면 지금 왜 늦게 왔지? 왜 예배 시간에 자지? 핸드폰을 왜 하지? 막 그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떻게 하면 저 핸드폰을 놓고 설교를 듣게 할까? 어떻게 이 말씀을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해서 살게 할까? 안 빠지고 하나님 말씀 속에 살게 할까? 막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은 아까 그 워홀러들 있죠, 그죠? 부모를 떠나갔던 그들이 제일 지금 바라는 게 뭐냐면 부모님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을 원해서 다 이곳에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포즈로 앉아 계시든 여기 왔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오신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눌 수 있지? 막 그 생각으로 제가 바뀐 거예요. 실은 아까 그 광고거든요. 근데 광고를 찍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안 거죠. 엄마 나 독립할 거야 그러고 나갔지만 진짜 먹고 싶은 건 엄마의 밥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진짜 맛있게 하는 한식집을 간다고 정말 이렇게 엄마 손처럼 그렇게 맛있는 집이라고 그 친구들 인터뷰하고 데려갑니다. 같이 영상을 볼게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거 하나 이것도 되게 좋은데? 이거 내 건데? 그리고 그 순간 예, 그러세요? 네. 어? 참 되게 단순한 영상이거든요. 처음부터 예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제가요 이 영상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 막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되셨나 생각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런 부모하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더 많이 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더 많이 가요? 학생들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네. 누가 더 많이 가요? 부모가 자녀한테 더 많이 가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엄마는요 아이랑 똑같이 자라요. 아이가 밥을 먹을 때 정말 그 처음 이유식 먹일 때요 엄마가 얼마나 생소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애기랑 완전히 눈높이로 밥을 먹여요. 그리고 아기가 먹을 수 있는 만큼 자기도 먹어요. 내 우유를 먹으니까 완전히 똑같이. 여러분 부모 봐요. 만약에 이 영상이 반대로 된 영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를 찾아 아이가 자녀가 엄마가 좋아하는 밥을 채워가고 가는 영상 아마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밥을 차려갖고 갈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엄마예요, 자녀예요? 엄마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첫면회를 때 어머니가 오셨는데요. 와, 엄마가 오셨는데 뭘 갖고 오셨냐면 대구 경상까지 제가 뭐냐면 떡만두 좋아해요. 김치만두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치만두를 다 해오셨는데 끓여갖고 오면 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따로 해갖고 그 자리에 불스타까지 들고 오신 거예요. 연애 오시는데 따뜻하게 먹인다고. 저도 그거면 되잖아. 근데 제가 또 김치찌개 좋아한단 말이에요. 김치찌개 또 따로. 그래서 막 세다가 주시는데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이 다 그러고 먹고 있는 거예요. 부글부글 하면서. 예, 부모는 그렇게 챙겨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형들이 저 면회 왔거든요. 뭐 갖고 왔을까요? 베스킨라빈스 31이요. 좋아한다고 체리 주빌레만 하나 가득 채워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그거 좋아했거든요. 좀 레벨 차가 나지 않아요? 레벨 차가 나요. 아무리 형수님이 오셔도 그냥 치킨과 베스킨라빈스 31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달라요. 신인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예배가 내가 하나님 만나러 예배하러 드리러 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제 느낌은 어떠냐면요. 제가 오늘 막 이 말씀부터 너무 신났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저랑 하나님이 저랑 막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성대 어떻게 표현할까? 요 내 마음을 내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 야, 혹시 이 AIA 항상 좋은 그 광고는 다 왜 보험회사가 만들죠? 지난번에 봤던 것도 삼성 과제였는데 이걸로 보여주면 될까? 예수님이랑 저랑 회의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이 패션위크 내가 입고난 주간에 강대 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만날까 그래서 내가 내려간 거라는 걸 어떻게 이 영상이 전달이 좀 될까 성대야? 생각은 어떠니? 막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자를까요? 저기서 자를까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축제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시고 나서 우리가 혹시 이 가운데 마음속에 하나님 좀 그렇게 좀 살아볼게요라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잘하고 있어서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거기서 먹고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된 거라고. 건강한 것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된다는 게 뭔가 이게 정말 결정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우리가 만약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저 좀 해볼게요. 마지막 그 얘가 말 좀 잘해요. 그죠? 다가오는 것만으로 선물이 된다는 거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향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마음 조금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바로 그 뜻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근데 너나 사랑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제 나왔네요. 이 앞부분 얘기는 나중에 좀 더 할 거예요. 다다음 주가 되겠네요. 나를 따라라.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마지막 영상입니다. 엄마들이 모이는 거예요. 호주를 가려고. 음식물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챙겨갈 수 있는 거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해.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왜 하나님 인간이 되셨을까요? 밥 주시려고요. 생명의 밥 주시려고요. 다음 주는 부활절이라 좀 다른 얘기 하고요. 우리 다다음 주에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료들과 성도들 5일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바뀌었을까요? 젊으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근데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내 한 때 먹여줘. 내 한 때 돌봐줘. 다시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한 때를 좀 쳐줘. 인도해줘. 그 돌봄과 인도를 하려면 꼭 기억해.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저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말을 그 사랑을 부모님이 받으셨고요. 또 나누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는 사람, 내가 먼저 나눠주는 사람, 부모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꼭 안아주시고. 어릴 때 엄마가 얼마나 너무 많이 안아줬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안아주고 아빠도 안아주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냥 가서 좀 안아줍시다. 수다려주면서 하나님이만 사랑하십니다. 이 찬양 지난주에 부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너나 사랑해. 여러분 오늘은 조금 한 발 더 나가셔야죠. 하나님 저 옆에 있는 친구 돌볼게요. 인도할게요보다 좀 더 가서 하나님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더라도 갈게요. 요거 4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요 시간도 좀 사랑을 위해서 조금 더 내드릴게요. 그렇게 결단하는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우리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게 제일 좋을 수도 있어요. 나 신경 안 쓸 거야, 저 사람. 나 이런 잘못된 것들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제 아픈 거나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여러분 아픈 일에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건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사랑 주셨으니 내가 이제 마음껏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 나누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 나누기 위해 살기 원한다고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아픈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우림이도 다쳐서 입원해 있고요. 우리 영주, 우리 다 주변에 아시죠? 마음에 상처 입고 떠난 이들 우리 가족들도 있고요.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 저요 하나님의 사랑 알았으니까 사랑하겠다고 나눈 거라. 특별히 부모님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부모님 중에 알게 됐는데 다 모든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도 내 옆에 사람 사랑하겠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해봅니다. 우리는 종료주일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그새 며칠 만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떠나갔던 젊은이들처럼 내 마음에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가 내 마음에 힘들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젊은이처럼 내 마음대로 신나게 싱싱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길, 바라는 길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내가 갔던 길 너도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길 말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길 너 갈 수 있겠니? 정말 네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눠줘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니? 그 사랑을 네가 먼저 가득 채우기 위해 매일같이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길 너 갈 수 있겠니? 매일 예배하며 예배 속에서 나의 뜻을 네가 물으러 올 수 있겠니?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말고 정말로 사랑이 필요한 곳에 다가가 사랑을 나누는 그 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하나님, 한월교회에서도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가 손잡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이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 따른 것처럼 이 고난주간 우리 한월교회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그 사랑의 길, 그 길로 걷는 그렇게 사랑하며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월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죠? 주님 아시죠? 벌써 영주가 시술을 받는데 1년이 다 되어갑니다.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입원한 우리 우리민도 있습니다. 또 상처 입은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네 하나님 그러고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주간 행복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를 생각하기에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셔서 다음 주 부활 예배가 진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고요.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참 이쪽에 떡이 왔거든요. 떡의 출처 혹시 아시는 분? 아무도 모르시나요? 여성의 네? 떡이 있죠, 그죠? 떡의 출처가 떡이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퀴즈 하나 퀴즈 생각이 나왔으니까 가져주세요.